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서 17장 17 그리고 18 이 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0가 아닌 9명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한 명이 돌아왔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분명히 1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무엇을 받았습니까? 낫는 역사. 근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며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이 새벽 아침 아듯이 새벽 이 해가 뜨기 전 우리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한 걸음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시는요 아직도 어둡고 거리에는 버스를 타고자 하는, 일을 가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출근하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아주 한산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신 분은 누구다? 바로 주님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인생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 그때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너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혹시 너는 그 9명 같이 예배장을 떠나서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9명을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9인가요? 아니면 나는 그 한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으나 17장 15절 보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섰어. 왜 멀리 섰을까요? 그들 군주가 같이 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박하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주위의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인생,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인생, 이웃과 교제할 수 없는 인생, 아픔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인생,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혹시 이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의 그 갈급함을 우리는 토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했을 때 혹시 우리는 그 9명은 아닌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끊어지는 고통, 가족과 떨어지는 고통,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심은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나더러 예수여 하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아마 우리의 그 삶 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했을 그 기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9명과 1명은 고침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나병이 고치기 전까지 그들의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차이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평탄할지라도 고통이 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이후 이 9과 하나는 분명히 틀린 삶을 걸어감이 있음을 우리 봅니다. 9은 이제 자기 길로 갑니다. 내가 원하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누구에게?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 중에 여러분은 그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운 좋아서 찬스가 좋아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근데 여러분 신앙의 진짜 사이는 응답 이전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힘든 이가 매달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이가 주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주님께 머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9과 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돌아온 사람은 두 번째 보니까 사건 너머의 무엇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고침 그 자체보다 그 일을 행하신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9은 나았다. 예, 멈췄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예,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있습니다. 9은 사건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사건 뒤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은
축복만 보았습니다. The blessing. 그러나 한 사람은 축복의 누구를? 주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빌세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인가 아니면 표적인가입니다. 왜? 요한복음 2장의 교훈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잔치입니다. 가나안 그 혼인 잔치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나누어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보겠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표적이란 사건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 두 그룹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술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 잔치집에 왔는데 잔치집에 오면 첫 번째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그냥 얘네들이 주정뱅이가 되면 이제 나쁜 술을 내놔야 됐는데 어떻습니까? 와, 그전 거보다 더 좋네? 어떤 얘기합니까? 술 얘기합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음식도 많고 그 집에 갔더니 뭐 이쁜 뭐가 있고 저런 것들이 있고 뭐 등등 무엇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다시 말해서 술을 만드신 예수님을 봅니다. 자, 둘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긍정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 아니면 저 싸가지. 어떤 것을 보십니까? 그 삶의 흠을 보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혹시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것만 보시고 생각하시고 토해내시고 그리고 결정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지, 그런 집사님이지, 그런 권사님이지, 어느 눈으로 여러분은 보시고 평가하십니까? 왜? 둘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지 않을까요? 9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표적에, 즉 표적이 보이는 사람에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 사람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시력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은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야. 잘 됐네. 너무 운이 좋았어.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영적의 시력이 있는 사람은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된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다가오는 이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평과 여러분이 아직도 갖고 있는 그 원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시를 보며 살아가시렵니까? 상황을 해석하는 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 구원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돌리는 여러분의 축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또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은, 이 새벽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또 하루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의 표적입니다. 큰 문제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표적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심차게 살아가는 인생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작은 그 하나라도 표적으로 보시는 삶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왔듯이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9인가 그 한 사람인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책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돌아와라. 너는 엎드리라. 너는 감사하라. 너는 나의 영광을 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는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 그런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